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오늘 2절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셨나요? 가족 가운데서 우리가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오늘은 내가 이 말도 했고 이 말도 했고 이 말도 했고, 누군가에게는 또 이렇게 인생에 도움이 되라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도 척척 해주고, 그러면서 마음이 든든하게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셨을 분도 계시겠지만, 누군가는 또 내가 듣기 싫은 말들, 저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저런 말을 하지, 이런 말을 들으면서 또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명절을 보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왼쪽이죠, 여기 이쪽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빵끝 웃고 있죠? 그리고 빵끝 웃고 있는 사람 밑에 무엇이 많이 있을까요? 사트, 사랑한다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렇게 빵끝 웃는 기쁨의 삶을 보이면서 입으로 사랑의 말을 많이 내뿜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은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죠? 입도 이렇게 삐뚤음이하고 오리입처럼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사람은 입으로 사랑의 말을 한 개밖에 내뱉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이쪽의 얼굴 표정일까요? 이쪽의 얼굴 표정일까요? 이쪽이죠. 이쪽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빵끝, 웃는 쪽, 사랑의 말을 많이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과거에 너무나 많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랑의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선한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삶의 참된 모습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익숙하신 분 많으시죠? 우리가 오늘 말씀 2절밖에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거는 잘 모를 수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구절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명언 중에 하나죠.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이 말씀 종종 사용하시면서 살아가지 않나요? 저도 어릴 때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이 말씀 많이 사용할까요? 우리가 별로 잘한 것도 없고 우리가 별로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내 삶 주변에 굉장히 나에게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럴 때 이 말 사용하지 않나요? 나는 별로 잘하지 못했는데 역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 그리고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가운데서 나는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뛰어난 능력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공동체 가운데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의 엄청난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엄청난 이득을 얻을 때, 그럴 때도 우리가 이런 말 종종 사용하시지 않나요? 역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지 못했고 나는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주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무언가 큰 것을 베푸셨기 때문에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나는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이 역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내가 이만큼 능력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변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러한 삶을 표현할 때 우리가 종종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럴 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말씀일까요? 우리가 2절 가량을 읽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은요, 이 2절 가운데서요 정말 조금의 분량밖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거 더해봤자 몇 글자가 될까요? 8글자에 7글자, 총 15글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5글자를 제외한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2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말씀을 앞과 중간과 뒤의 말씀을 차근차근 알아보며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절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계속 띄워드릴 예정이거든요. 띄워드리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 우리가 알아볼 부분을 빨간색 글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빨간색 글씨에 따라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 이 2절의 본문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모든 말씀에는 그 말씀에 합당한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은 총 3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등장하고요.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리 아신 자가 등장합니다.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이 3가지로 표현된 사람들이요, 사실상 한 종류의 사람들로도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종류의 사람들을 3가지의 표현으로 나누어 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종류의 사람이 이 3가지 표현에 합당한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저희 가족에게 들어가면은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는 설교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친구들 사이에 가서는 웃긴 형 또는 공부 열심히 한 형, 이러한 또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제가 빠져 있다면은 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가 모두 하나된 모습을 갖췄을 때 그제서야 저는 제가 허광인데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삶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류가 바로 이 3가지 종류의 삶을 모두 수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3가지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미리 아신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믿는 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왜냐?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몇 주 전에 말씀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2가지로 분류해 두고 있습니다. 왜 2가지로 분류해 둘까요? 성경이 2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성경이? 아쉽지만 성경은 구약이랑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있고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2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무엇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나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이 지금 나왔어야 되는데. 구약의 사랑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쫓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인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는 과연 어떠한 자일까요?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공부에 오랫동안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기억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무엇이냐? 에크는 어딘가에서 로부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시아는 부름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한마디로 세상 속에서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교회 건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했죠? 세상에서 벗어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피해를 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며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가 피해를 보며 내가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 너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온전히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이죠? 바로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리 정한 자들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요, 이것을 예정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정론에 관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정론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은 따로 이만큼 준비해두고 멸망할 사람은 따로 이만큼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 바로 예정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리 정하신 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오해할 수 있냐? 하나님이 태초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정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이 예정하신 자에 들어갈 거야.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들은 태초부터, 창조되었을 때부터 멸망받기로 결정이 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요,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에는 많은 손님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왕의 초청장에 순응하여서 왕의 혼인잔치에 나아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요, 자기가 미리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자기 왕국에 사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 초청에 응하여
잔치에 참석을 하고 많은 것을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소개할 때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사람은 내가 예쁘게 창조했으니까 무조건 구원해야지,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게 창조되었으니까 멸망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초청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초청받는 순간 결혼식장으로 나의 몸이 뿅 하고 이동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초청을 받았다면은 초청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초청에 응하는 것. 두 번째,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입은 자, 즉 초청에 내가 반응하여 내가 그 결혼식장에 나아간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 계획을 예정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살아가셨으니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보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굉장히 수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은 수의 사람을 조금 더 강조하며 표현하기 위해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미리 정하신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안에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미리 정하신 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두 번째, 택함 입은 자의 삶. 두 번째, 부르심 받은 자의 삶. 즉, 내가 나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린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미리 정하신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예배의 장소에 나아오며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함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요,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많은 사람들을 부를 때도 이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표현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세 가지의 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세 가지의 것 각각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든 것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고요. 합력하다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것, 말 그대로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종종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갈까요? 제가 여기에 6가지의 단어를 적어 놓았습니다. 축복과 저주, 부유함과 가난함, 존귀와 비천함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해 놓은 것도 있고 초록색 글씨로 표현해 놓은 것도 있죠. 자, 여기서 빨간 것들로 표현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초록색 글씨로 표현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우리가 기초적으로 생각할 때는 빨간색 글씨로 표현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성공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소망하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 기도 자리에 나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나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저주, 심판 같은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가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내가 비천한 삶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을까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너무나 많지 않는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저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난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성공하게 하여 존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실패를 만들어내어 비천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축복 가운데만, 부유한 가운데만, 존귀한 가운데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주받고 심판받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실패와 비천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요, 빨간 글씨로 표현된 것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축복과 저주, 부유와 가난, 존귀와 비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부유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요, 우리의 가난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우리의 저주를 통해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 우리가 버리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가난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도요,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 부유함을 통해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그 사람을 심판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합력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력하다, 더할 합에요, 힘력자가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힘을 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의 힘을 더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종종 어떻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축복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80, 70 정도는 하셨는데 하나님 여기에 내 힘과 공로가 20, 30 정도 들어간 거 아시죠?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직한 분이시니까 나한테도 한 20에서 30 정도의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 우리가 종종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합력한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라는 것을 종종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업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도왔으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축복을 하나님께 요구해도 돼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없으면 도저히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어도, 우리의 돈이 없어도, 우리의 시간 투자와 우리의 노력이 없어도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추석 명절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제가 송편을 막 빚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이 송편 뭐 빚을 줄 알겠습니까? 제가 빚은 것은 껍질도 이만큼 두껍고, 그리고 안에 소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욕심이 그득그득 해가지고 그 소가 터지거나 아니면 속이 제대로 익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할머니는 제가 송편을 빚으면 잘했다 그러고 송편을 너도 와서 빚어봐 이러면서 자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송편을 자꾸 빚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송편을 빚고 송편이 완성돼서 딱 제사상은 저희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잔치상에 딱 올렸을 때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나도 이거 했어, 이거 내가 만들었어 이러면서 저도 같이 그 기쁨의 즐거움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아무런 뛰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에 우리에게 참여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우리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허락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뿅 하고 일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억지로라도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합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됨으로 인해 하나님은 무엇을 받게 되시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때 우리가 이 일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합력하였다,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얻으시는 것을 보고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될까요? 바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놀라운 길로 인도하셨다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난하든 저주를 받았든 실패하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돕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는 삶을 살 때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나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의 일을, 나의 것을, 나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 모든 영광 가운데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성도의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며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중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만 그 본질은 하나, 일체, 한 몸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형상이 곧 누구의 형상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은요, 곧 하나님의 형상이자 성령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또한 무엇을 의미하죠? 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내가 어떠한 나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앞서 우리가 말한 성도의 모습을 가진 자가 바로 이 태초에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야 하는데, 즉 이 아들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냐? 죄가 들어오기 전 태초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다음에 그 선을 이룬 것을 통하여 내가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가 들어오기 전 태초의 형상을 회복하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죄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며 하나님에게 매일매일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모든 형제들 가운데 이것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맏아들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라고 말이죠. 여러분, 맏아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재밌는 통계조사 하나를 봤는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편감 1위 무엇일까요? 장남인데 어느 집 장남을 제일 싫어할까요? 아시는 분이 종갓집 장남 제일 싫어합니다. 왜 종갓집 장남 싫어할까요? 일을 다 해야 되니까. 맏며느리가 요리도 해야 되고 제사도 챙겨야 되고 행사 있으면 맨날 굴려가야 되고 내 삶이 없어지고 내 삶이 완전히 그 종갓집의 귀속이 되기 때문에 종갓집 맏며느리가 되는 걸 그렇게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 어떠한 자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맏아들은요, 솔선수범하는 자입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앞서 나가서 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맏아들이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맏아들은요, 희생하고 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맏아들이 거의 부모님처럼 돈을 먼저 벌어서 자기 동생들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맏아들은요, 내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자가 바로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즉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맏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이 맏아들의 삶, 이 맏아들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의 본이 되셨습니다. 내가 고통받기를 싫어하고 내가 죽기를 싫어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것 예수님도 싫으셨습니다. 오죽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3번씩이나 뭐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통받고 죽기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3번씩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솔선수범함으로 하셨습니다. 희생함으로 하셨고 양보함으로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맏아들의 삶이 무엇인지, 장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맏아들의 삶이 무조건 헌신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희생만 하는 그러한 삶일까요? 맏아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맏아들이 상속받잖아요. 내가 비록 지금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맏아들은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맏아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맏아들로 살아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은 것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 내가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죽어서는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 후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 맏아들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지만 분명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맏아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총 3가지의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미리 아신 자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초록색 글씨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 무엇이냐?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유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삶에 온전히 순응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나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여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예정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삶 가운데서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완성시키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시키고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형제 중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받을 것,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의 축복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후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성도로서 살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셨어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오해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에 참여하며 이제는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